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천사 찬양의 발소리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 눈물 다시 흘리고 영원한 주님 나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0절과 시편 73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휘년의 누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휘년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종결의 시간, 되다는의 시간을 갖는 이 축복된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먼저 제가 레위기 말씀과 시편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레위기는 25장 10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휘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시편 73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니라. 지난 시간에 세 번까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휘년 시리즈 세 번째 말씀으로서 휘년의 기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첫 시간에는 휘년의 영성이요, 두 번째는 휘년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에는 휘년의 기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휘년의 누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라는 말씀으로 네 번째 말씀에 되다는의 종결의 막을 내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휘년의 기업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업이신 휘년의 기업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누려야 되는 마지막 우리의 결과가 남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휘년은 빚지고 그리고 노예되고 땅 뺏긴 사람들이 모든 것을 탕감받고 자유하고 회복되는 구약의 레위기의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휘년은 자유를 말하고 또 기업의 회복을 말하며 기업의 누림을 말합니다. 자, 엄밀히 말한다면 휘년은 2000년 전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을 거쳐 올라가면은 그때는 구약적인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신약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의 커넥션이 되는 관점에서 복음적으로 말씀을 열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휘년으로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휘년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휘년 인생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들에게는 해방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과연 휘년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휘년의 자유를, 휘년의 기업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휘년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축복된 휘년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릴 것인가, 바꿔 말하면 휘년의 삶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고자 합니다.
시편 90편 1절에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살아봐야만이 인생의 깊은 맛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헐떡거리며 좀 인생의 모든 것을 야망을 꿈을 이루기에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의 분노 아래 사는 꼴이 된다면 이것만큼 인생에 실패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시간이 빠르면 날아간다고 그래요. 지금 이 시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적어도 모세 정도라면은 성공에 대한 간증을 우리에게 개진하고 그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공표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고 진솔하게 쓴 오늘 시편을 통해 보니까 그 분노 중에 지나갔다. 그것도 일시간에 지나갔다. 모세가 120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노여워하신가도 모르고 이렇게 한평생을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탄식할 것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정해 보건대 이 모세의 이 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그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탄식의 시를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00세가 넘어서 거의 120세에 가까이 있을 때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세의 그 생애의 총결산을 이 시편 90편에서 적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들의 생애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도 이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아니라도 모든 우리 인생들은 이 시편의 90편에 기록된 것과 같이 비탄과 탄식을 쏟아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젊을 때는 잘 몰라도 나이가 들면 많은 탄식이 잦아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늙어지면 아침부터 밤까지 탄식거리가 입에서 새어나옵니다. 자신을 보아도 탄식이요, 자손들을 보아도 탄식이요, 이웃을 보아도 탄식이고 세상을 보아도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진면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기술과 너희의 대단한 어떤 그 스킬을 가지고 애써도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너무나 무거운 헤비 버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야만이 너희가 쉴 수 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많지요. 많은데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엄청난 축복을 시바 여왕 같은 사람이 멀리서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다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왕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이요. 물론 어머니가 우리아였지만 그런 과거는, 뼈아픈 과거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전도서 1장 2절에는 솔로몬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리로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아주 뼈골에 사무치는 고백입니다.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그 화려한 세속의 욕망을 다 성취하면서 살아봤지만 결국은 회개의 거리밖에 없고 후회할 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과연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은 완전히 여기에서 하나의 삶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다.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게 회개하고 깨닫지 않고서는 이런 전도서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10편의 90편의 그 모세의 그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이 10편 90편은 다윗이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쓴 겁니다. 그리고 10편은 전체 150편이지만 그 중에 표제가 있는 게 한 73편 정도 됩니다. 표제가 없는 게 한 34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여러 작가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뭐 아삽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솔로몬도 시편이 나옵니다. 솔로몬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고라 자손도 나오고 아삽도 나오고 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표제가 없는 것도 있어요. 다 시편을 다윗이 쓴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전도서는 하나의 이것도 시가에 속하는 시가서의 문화 가운데 속하는 장르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시편의 전편에 흐르는 것도 물론 그렇고요. 그리고 90편은 모세가 썼지만은 역시 거기도 굉장히 비관적이고 허무적인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부분 보면은 주의 손으로 하는 게 복을 받게 하소서 뭐 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만 앞부분에도 우리가 고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기독교 신앙 생활을 평생 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비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0편 73편을 보면 이건 아삽의 시인데요. 14절 정도 가보면 내가 종일 재앙을 당한다고 그래요. 아침마다 주의 징책을 보나이다 그래요. 그리고 22절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내가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니 이래요. 그런데 내가 항상 같은 구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함에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욕구와 자기 나름대로 욕망을 가지고 살아본들 결국은 그것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승 같은 우매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10편 73편 25절에는 오늘 읽었던 전체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는 주밖에 없사옵고 땅에는 사모할 자가 하나님밖에 안 계시나이다. 주께서 주만이 나의 인생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어떤 것도 기대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만이 나의 기업이고 그분만이 나의 소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4번째 지금 이 휘년의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무엇이 남아있는가? 예, 한번 정리해 보세요. 1시간씩 분량되는 4번의 메시지가 여러분이 나갔는데 뭐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소득이고 내 자녀의 소득을 주님께 지켜주시나이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기업인데 그 기업은 내 자녀 채워지는 것이고 내 자녀 채워지는 그 기업은 꼭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이 여호와의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미 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예. 결국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여호와가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많이 얻어내고 많은 것을 응답받고 많은 것이 성취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됐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기복적 신앙이고 번영 신학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진수가 이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넓은 길로 가버리고 거기서 혼돈, 방황밖에 오지 않습니다.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인서트가 되어서 하나의 옴니버스로 잘 조화가 되어서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데 왜 이리 뭐가 안 됩니까? 안 풀어집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해 버리면 제가 여러분과 이 4번을 걸쳐서 말씀하신 그런 목표하고는 완전히 화살이 빗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마지막 시간에 중요한 메시지가 후반부에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나의 그 욕망과 그 불순종과 그리고 불신으로 살다 보면 오미하고 무지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서 남는 것은 징책밖에 없나이다. 이러한 서글픈 고백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욥은 고난을 대표하는 성경입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스바 사람이 오고 갈대 사람이 와서 다 노략질 해버립니다. 이게 한 달이나 6개월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어느 날 원데이 어느 날 몽땅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강한 볼륨으로 엄청난 충격적 사건을 받은 적이 성경의 전체에서 없습니다. 우리 욥기를 그냥 힘들 때 잠깐 펼쳤다가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고 욥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위로를 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계시가 그 속에 흘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탈취당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맏아들의 집에서 식사하면서 포도주 마시고 있는 그 시간에 집이 붕괴되어서 압사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건강한 하루아침에 역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악창 혹은 종기라고 그러는데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서 아시다시피 기아장으로 박박 긁으니 살이 밀려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가려운지.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불길한 배드 뉴스를 듣고 자기의 몸의 건강이 상하기 전입니다. 그 불길한 그 재산이 다 탈취당하고 10명의 자녀가 동시에 다 압사당하고 죽었다는 그 종들의 보고를 듣고 욥의 반응이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놀다가 하루아침에 순교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놀다 멍청하게 세상 바라보다가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왔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 원망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Are you crazy? 하나님이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 이러라고 예사로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그래 감동이 안 와.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패닉 상태에 들어가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욥은 그 소문을 듣고 마치 준비되었다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옷을 박박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욥기 1장 21절,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망고불변의 신앙의 찬란한 황금 같은 고백이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사온 적, 적신으로 왔사온 적 알몸으로 떨어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여,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를 찬송하리오다 하리리다. 이게 그냥 아무 입에서는 나오는 고백이 같아요?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네. 욥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에게 고난의 그 고통의 강도는 더 강해져요. 몸도 상하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팍팍 긁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가 멀리서 위로하러 온답시고 왔는데, 이 위로는 그냥 자꾸 정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변론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보링해요. 계속 엘리바스 빌닷이 끝나면 소발이 말하고 막 거기다가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끼어드세요. 이제 그러니까 막 이게 무대가 막 굉장히 복잡해져요. 자, 그런데 친구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이러한 고난과 환난 중에 위로할 사람이 누구요? 와이프야. 그래서 성경 보면서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죠. 데려갈 사람을 안 데려가지고 희귀의 자녀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아내를 데려가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욥기 2장 9절에 보면 욕하고 죽어. 이 남편에게 지금 안 그래도 막 온몸이 가렵고 지금 막 죽어가는 상황이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제가 우리말로 좀 쉽게 풀어서 거기다가 애도한다면 덩신아 이런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돼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너무 고상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걸 듣고, 욥은 영성한 사람이야. 이게 훈련 안 받아도 아주 뛰어난 성각자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2장 10절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받아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노라. 아시죠? 이 입술이 방정이야.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가 화저로 입술을 찢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여기에서 자기가 입술을 찢어야 될 사람 많을 거야. 입술로 범죄치 않은 거야. 이 입이 방정이거든요. 이번 씨를 주여 믿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그 입을 가지고 다 뿌리는 씨앗을 다 파내는 것이 입이거든요. 거기 있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아멘 뜻이 계십니다 기다리면 될 텐데, 그러면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 응답을 쉽게 주시긴 하고 입으로 자기가 뿌리던 씨앗을 다 파내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혹시만 그 고난의 연단을 거치고 불을 통과하고 나서 깊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누림이 거기에서 비로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5장 12절에는요.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욥의 인내와 같은 인내를 가져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느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인내가는 그 자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희야 오자양충언절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4번째로 나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9가지 열매가 있어야 신부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왜? 그 다음에 화평이 있느냐? 희락이 있느냐? 사휘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데는 인내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거는 신명기 4장 19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행성들의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우리가 들어가야 할 흰옷을 입고 들어가야 할 그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 진주문이 있습니다. 문인데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인데 그냥 자잘한 부스러기 진주가 붙어서 모자이크 된 게 아니고 통째로 문 하나가 진주 하나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얼마나 진주가 크는지 그런 진주는 이 세상에 없어. 12진주문, 12문인데 문 한 짝 자체가 전부 원으로, 그러니까 통짜로 진주로 박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무슨 뜻이에요? 인내가 이렇게 커야 된다는 거야. 세상 사람은 뭐든지 신앙도 그렇고요. 가정생활에 부부간의 삶도 마찬가지고 인내가 없으면 도중하차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인내가 있는가? 나는 견딤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욥기를 예를 들면서 욥의 인내를 네가 들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하여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주께서 예비하신 갯말을 보았고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많은데 중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면은 저 데마와 같이 데마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일하다가 늙은 바울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죠.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말로 흔히 말해 다 된 죽에 코 빠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목회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사탄이 물어가 버립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도 인내하는 사람이 생명의 멸류관 받아요. 인생에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학문과 사업과 세상에서 인내가 필요하고요. 신앙에서는 더더욱 인내가 없으면 천국문에 못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라. 트라이얼, 트리블레이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라. 환난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고 사단이 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인내가 없는 그런 사람은 적각 사단이 물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신앙이 만만치 않은 이유가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이란 말이 2번이나 나왔어요. 그거는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노말이다 이 말이에요. 에브노말이다. 노말이다. 정말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이상한 일을 당한다. 불시험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왜 이리 힘들고 목회가 힘들고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열심히 내 딴에는 11조 감사드리고 순종하고 다 하나님 충성한다 하는데 왜 이리 안 풀려?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왜? 그것을 즐거워하라. 네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는 말합니다. 주여, 그때 나에게 불시험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아주 그때 막 그냥 죽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겸손했겠어요? 어떻게 주님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 7년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불시험 속에서 주님 오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충성했는데 이렇게 너무나 귀한 멸류관을 예비하신 걸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주님은 멀리 바라보시고 육체는 땅을 바라보고 내 영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영이 잘 되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거,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거야. 영원한 본향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사탄이 계속 끝없이 어택하고 공격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땅에서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휘년은 환희와 기쁨의 해이기는 해이라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휘년의 누림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 누림인 것이에요. 이건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and who is aim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stands. 나는 존재하리라.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산자야. 우겨 싸면 쌓이지 않아. 우겨 싸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환경을 나가지고 묶는다고 해서 내가 낙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행보에 내가 지체하면서 딴 길로 갈 것 같으냐, 타협할 것 같으냐,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믿음은 불타오르리라.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냥 어리석고 연약해서 안 되면 낙심하면 마귀에게 질질 끌리는 삶을 살다가 끝내버려요. 그래서 진정한 휘년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지난번 나간 설교들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어떠한 형편의 형편, whatever the circumstance, I have learned to be contentment. 나는 배웠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이 구절이. 내가 꼭 뭐지 형편대로 되어야만 기분이 좋고 형편이 안 되면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는 사탄의 밥이에요. 성경에 이 말씀이 지금 휘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휘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나 취하여 가신 것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너희가 알미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거야. 참 신앙은 눈앞에 코앞에 있는 현실을 가지고 가름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물질과 이런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빼앗겼을 때 그때 나타나는 리스판스, 그때 반응이 신앙이에요. 좋을 때는 누구든지 다 좋아요. 내 삶에 원하지 않는 것이 무너져서 붕괴되고 뭔가가 와해되었을 때 그때 내 안에 정금 같은 신앙은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받아도 행복하고 빼앗겨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게 재물을 주신 것이나 재물을 가져가신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왜냐? 그분은 주시기도 하고 그분은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욥과 같이 믿음의 한 길을 가는 구도자요, 순례자요, 신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갑자기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이 오면은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운 일이 임한다고 욥기는 3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누누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했잖아요.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랬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 가지 형벌이죠. 세상에 더 두려운 일이 계속 생길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는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노라 그랬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사도 바울은 다 가했습니다. 가하다, correct, right, available,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좋은 것만 와야 correct, 옳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 와도 뚫고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기는 자는 보좌에 나와 함께 앉으리라 계시록 3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프로슈케테 에세이, 기도와 간구로 프로슈케테 에세이, 헬라어입니다. 프로슈케란 말은, 기도란 말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생각은 안 하고 간구만 하면 안 돼요. supplication, 간구만 하면 안 돼요. 간구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인데요. 오늘 원어상으로 보면은 기도와 간구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프로슈케테 에세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내가 응답 주시리라 그런 말씀 없어요. 응답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영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하면 영이 자랄 것 같아요? 장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눈으로 그 하나님의 초제한적인 재앙을 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어요. 홍해수 가르는 거, 지난번 말씀처럼 모세와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감사하고 기적을 보고 굉장했죠. 그러나 며칠 못 가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썩은 물을 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 반석을 치게 하고 이런 사건이 나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속 사람이 성장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자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또 하나님 눈높이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만약 모든 것을 응답받는 것으로 족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장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고 마는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4장 6절인데 다 좋아하세요. 아마 제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 구절이 들어갑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경을 정확히 보면은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해석될 게 아니에요. 빌립보 4장 6절을 해석하려면 4장 5절에 들어가야 됩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케이, 그까지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종말론 신앙이 없고 재림신앙, 강림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오늘 세상을 뜬다는데 뭐가 기뻐하지 못할 게 있어요? 외상 같이 못해가지고 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생활비가 어려워서 오늘 내가 무슨 병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올라가는 사람이 나에게 자존심 상했다고 멱살 잡고 시비 걸겠어요? 쉽게 말하면 강림신앙입니다.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퀴리오스 앵기스. 제가 좀 또 쉽게 여러분들에게 적응해보는 거예요. 앵기스, 주께서 품에 안겨야 되겠구나. 앵기스. 퀴리오스 앵기스. 나 안겼어. 주님 오신 안겼어. 퀴리오스는 아시죠? 예수님이죠. 주여. 퀴리오스 안겼어.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이,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이 지금 내 자존심 상한다고, 주님 잠깐만 풀어주세요. 네, 저 좀 가서 갚고 와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은 품에 가면 모든 것이 작아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강한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이 없어요. 강림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원래는 마라나사예요. 마라나사에서 마라나타 되는 건데요, 마라나타 같은 의미입니다. 퀴리오스 안겼어. 앵기스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항상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곧 오신다, 그런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 지금 바울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자기는 살아서 휴거될 줄 알았어요.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단입니까? 정단 중에 정단이죠. 바울은 그런 신앙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강력하게 훈련했으면 짧은 몇 주 동안에도 강력하게 훈련시켰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을 우리가 간구하라, supplication, 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이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프로슈케, 마음을 주님께 향하라, 이게 우리가 영성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나와요. 프로슈케. 우리 마음 속의 마음은 생각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본 마음이 있잖아요. 본 마음은 헬라로 카르디아라고 해요. 카르디아에 내 깊은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영성에 기도하게 되면 내면의 기도, 침묵의 기도, 깊은 기도하게 되면 통성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잘 가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빛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강과 생각을 지켜 주님께서 지킴을 받는 것입니다. 지켜주셔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종말론적인 강림신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말론적인 강림신앙은 첫 번째, 세상에 대하여서 관용적인 신앙입니다. 관용의 신앙. 두 번째는 세마포의 신앙이에요. 세마포의 신앙은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처럼 두루마기를 빠는 신앙이에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빛으로 빨고 주님 앞에 보혈로 빠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휘어지는 사람이 사대교회의 계시록 3장 5절 전후에 예수님께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랬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몇 사람이 이랬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바꾸어 말하면 제가 지금 소개를 두 번째 하고 있는 이 종말신앙의 재림신앙의 두 번째 속하는 이것은 세마포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삶이 변화되니까, 성품 변화되니까 행실이 변화되는 거예요. 행실이 먼저 변한 게 아니고 성품이 먼저 변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분 좋으면은 변화는, 이거는 진정으로 변화가 아닙니다. 쉬프트가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기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감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종말 신앙의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평강의 신앙입니다. 평강의 신앙 가지려고 그러면은 주께서 곧 오신다. 호 키리오스 앵기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마라나타 신앙의 계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시리즈로, 지금 저는 시리즈 설교 물론 많이 하지만 시리즈로 지금 휘년을 4번이나 할 게 뭐 있어요? 휘년의 대강 지식으로 알면 아무 소용없어요. 휘년 대신 그리스도, 나의 휘년의 기업 대신 그리스도, 휘년을 누려야 돼요. 절기의 지식만 우리가 안다고 해서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공중에 강림하셨어, 이 말입니다. 공중에 주님 강림하시고 나타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첫째, 너희가 점도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바꾸어 말할게요. 평강 있는 자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 일이 나에게 엄청난 파도로 삼키더라도 나는 주께 곧 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강을 유지하고 있는 그자가 진짜다, 이 말이에요. 동심하거나 불안하고 주께서 오신다, 이거는 다 평강이 없는 거야. 가짜입니다. 거의 이번 9월달에 우리들이 가짜의 땅이 드러났습니다.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 할지라도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보는 바로메트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처음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요. 신앙의 삶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너희가 주께 찬송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신도 여호와여, 취하시는 여호와여, 주의 찬송 받으실지어다. 당신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시는데 뭐 잘 되면 어찌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이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실 때 계획하고 설계도 하고 도면하고 틀립니다. 도면을 잘못 본 거예요. 도면을 잘못 보면 집이 삐뚤어져 버려요. 내려 앉아 버려요. 바람, 창수가 오고 비바람 불면 무너져 버려요.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주처가 든든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평강의 누림은 있을 수 없어요. 속박뿐입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거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가족에게 속박이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가족을 사랑하면 너희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속박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점령하실 그 마음의 공간을 다른 어떤 것도 점유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물질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 포함되죠.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위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괴롭고 인생살이가 괴롭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생각만 가지고 그것은 우리의 변화받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인생의 괴로움은 물론 죄 짓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죄짓지 않은 죄인들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프리해입니다. 들락날락.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세요? 죄 짓고자. 죄 짓고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죄를 못 짓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인간은 야가 빠졌습니다. 사탄이 게임에 속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꾸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많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질병도 치료됩니다. 환경도 개선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매달려도 죽기로 매달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매달려서 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응답받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자고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기도가 덜 나가서 그렇다. 더 빡세게 기도해봐요. 아니에요. 아무리 빡빡세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고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주권은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치유와 응답에다가 포커스만 맞춰버리면 이상한 행태로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더욱더 나를 사랑하라. 봐라, 나 살아계신다. 나를 의지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이지. 응답을 받아놓고 말이에요. 튼튼하게 병든 사람이 건강받아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죄 짓는 데 쓴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의 유명한 전직 대통령들 있잖아요. 왕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스라엘 초대왕이 됐다는 것은. 그러나 그는 길보아 전투에서 수이사이드하고 창에 찔러 죽었잖아요. 병기든 자에게 나를 찔러라. 너무 괴롭다. 피 흘러 못 살겠다. 찔러라니까 감히 왕을 찌르지 못하니까 자기가 창에 찔러서 수이사이드. 최초의 자살자 아니에요? 그게 사울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받을 것을 받아야 돼요. 함부로 다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서 감당하지 못하면 내려놓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주여 평강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밀어붙이고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한다 그러고 이러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뒤틀어진 복음입니다. 거기다 물을 타버린 거예요. 사람이 모든 삶이 평탄하고 아니라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루실 때에 시련과 고난의 불구덩이 집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얻어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생명, 이걸 얻어내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겸손해지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주 없이 살 수 없는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을 읽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모든 걸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에게는 모든 것이 길이 아주 형통하게 비단길로 주단과 같이 깔려져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내가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 말로도 알 수 없는 고난받았어요. 얼마나 고난받았으면 그렇게 했어요. 살아가는 소망도 없어지고 사형선고 받은 줄 한마디로 하나님이 버리신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사형선고로 그러지. 바울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겨웠길래 이런 고백이 했겠냐.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의뢰치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어렵게 하려 함이라. 항상 신앙은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재산도 건강도 빼앗아 가십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목회 생활하면서 웬만한 거 다 뺏긴 사람입니다.
뺏겨봤어요. 건강에서, 물질에서, 목회자는 목회지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축하면 누려야 되는데 다 하나님이 그런 모든 걸 내가 붙잡고 여기가 저 성운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나도 모르는 거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내 마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데려가십니다. 가장 아까운 물건을 가져가십니다. 이제 후반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My soul is wind, my soul is like wind child 됐어요. 영어 성경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젖을 때어야 유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성장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고통스러워요. 그때는 슬픕니다. 야속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는 그 동안에는 마냥 엄마 품에서 젖 먹고 그곳이 따뜻하고 평안합니다. 배부르고 따뜻하기 때문에 엄마 품에 절대 떨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빠르든 늦든 반드시 젖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도 아이의 젖 떼듯이 밖에 있는 복을 하나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집니다. 물질이 바닥이 납니다. 저 아시죠? 굳이 뭐 오늘 말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물질이 바닥이 납니다. 지난 삶 속에서 말이에요. 컨테이너 살면서 아이들도 학교로 휴학하고 저는 성경에 있는 것이 그대로 체험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양이 떠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직업이지만 직장에 돈을 벌고 주의 종은 목양이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집도 날아가고 다 체험한 겁니다. 저는 사업을 한 사람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혹심한 경우에 자녀도 데려가세요. 죽는단 말이에요. 죽은 것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데려가시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데려가지 않으셨어도 데려가신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은 것은 몸뚱아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마음먹으시면 후진 거, 가치 없는 거, 골아 빠진 거, 상한 거 가져가지 않으세요. 제일 좋은 거, 아끼는 거 골라서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저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오늘 그런 간증하는 건 아니지만 다 무너졌어요. 죽음의 문턱에 여러 번 갔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유도부 선수하고 주장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치시면 지푸라기 같이 주폭 나기 같이 건강이 무너져서 떨어집니다. 숨을 깔딱거립니다. 하나님은 만일 자녀를 가져가신다면 허리멍텅한 자녀 안 가져가십니다. 떡 걸어내는 남아가지고 가시노를 하고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제일 괜찮은 놈, 효성이 지극하고 애틋한 놈, 똘똘한 놈, 금지 오깁하는 놈. 금지 오깁이란 말 아시죠? 아주 가지가 금 같고 이파리가
옥과 같이 귀하다며. 이것은 왕족의 자손이라는 뜻에 나옵니다. 그런 뜻에서 중국말로 나오는 거예요. 주인 제일 귀해요. 그냥 중국 전문가가 아니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설교가 안 되거든. 자, 하나님은 보세요. 네가 하나님을 원하는지 아니면 자녀를 원하는지 보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메모라이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권한이 아니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권한이 아니세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든지 권한입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통해서 엄청난 가시가 들어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아끼는 양들을 통해서 찌르는 거야. 증과 유혹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헬과 유혹은 아버지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든지 그것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좋은 차 한 대를 샀어도 그날로부터 묶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러망이고 가장 꿈꾸던 좋은 차를 샀다면 그날로부터 묶이는 거예요. 스크래치 나지 않았나? 기스 나지 않았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안 그래도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 차를 돌아보는 거예요. 차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파킹했는데 누가 차를 들이받았어.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럼 마음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음의 깊음이 막 깊이 파여버린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원하던 주택을 사면 그날부터 닦고 쓸고 묶여버리는 거예요. 예. 심지어 좋은 옷 한 벌 사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좋아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해치고 속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해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속박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진리를 가지고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야속해 보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업이 그러한 일장의 고통을 받으면서 이것은 패닉 상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입에 고백이 그렇게 나가느냐는 거예요. 너무 이리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이리라 보니까 우리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유 크레이지가 아니고 하나님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뭘 가져가시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져가서는 안 될 것을 가져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져가셔야 하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것인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거는 가져가서는 안 되는데 왜 이것에 손을 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이 세대들은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마, 날 가져가지 않도록 엄마 조심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금쪽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청천백적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우로 떠날 때에 얼마나 믿음인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25년이나 시간이 걸려서 자녀가 생기기 전에 이삭이 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눈을 떠도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감아도 주님만 바라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생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눈을 떠도 이삭만 바라보고 눈을 감아도 이삭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죠. 이튿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튿날. 오래도 안 걸렸어요. 순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각 순종이 있고 딜레이 순종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께 계산하고 미루고 하다가 나중에 뭔가 징계가 살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그때서 이것은 좀 야근깨를 쓰는 거예요. 즉각 순종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택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삭을 하나님은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메모라져 되길 바랍니다. 왜 아끼세요? 왜 아까워하세요? 왜 계산하세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재능을 드리고 만약에 물질은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헌금에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왜냐하면 과부의 두렙돈에 그 돈을 넣는 것을 다른 사람 몰랐어요. 예수님은 딱 보셨어요. 예수님은 동전 2개를 넣는 걸 다 보고 계세요. 아주 눈여겨보고 계세요.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아낌없이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까지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휘년의 누림이 무엇일까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른 사물을 여러분의 누림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랑할 만한 그런 대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누려야 됩니다. 직장에 열심히 일하고 가정도 섬겨야 되고 자녀는 양육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은 외적인 생활일 뿐이에요. 예. 말하자면 하나의 이것은 의무, 원서 듀리. 예. 원서 듀리. 하나의 사람의 의무다 이 말이야. 듀리. 본분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저 팩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린시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인생의 주된 요소가 바꾸어지면 그날부터 인생은 내리막길로 멸망의 내리막길로 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휘년의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여 나의 인생의 메이저 팩터 프린시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주된 요소가 사라져버리면 삐뚤어집니다. 모든 삶이 삐뚤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본분도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메이저 팩터가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공부하는 것도 짐이요, 직장도 죽지 못해 다니는 거야. 모든 게 짐이에요. 가정도 짐이에요. 직장도 짐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분과 하나님의 주된 요소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 말이에요. 흔히 말해서 프라이어리티냐, 우선순위를 잘 가려라. 세컨데리가 뭐냐 말이에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점검해봐야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된 요소가 빠져버리면 사람에게, 사물에게, 환경에게 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직장도, 가정도, 결혼 생활도, 자녀도 모든 게 짐이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을 엔조이하며 누리는 생활이어야 됩니다. 주님을 누리려면은 주님은 우리의 그때 누리면 주님이 우리의 휘년 되시고 자유가 되시고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휘년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누리고 기뻐하며 찬양한 생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둔다면은 좋든 나쁘든 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녀에게 두면은 자녀가 고통이 됩니다. 남편에 대해 마음을 두면은 남편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마음을 두면 아내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돈에 두면 돈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에 두면 취미생활에 고통이 되고, 공부에 두면 공부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 외에 어떤 것에 두면 다 고통의 결과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자유함을 뺏어가 버립니다. 평강을 뺏어가 버립니다. 사랑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고통이 돼요. 자녀가 있으면 있는 대로 고통이 돼요. 남편, 아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일마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휘년이요, 주님이 나의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메이저 팩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프린스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주님께 두어서 우리의 휘년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주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자유가 되시고 나의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